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성일에 우리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사랑하며 믿음의 귀한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가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왕자와 거지 두 아이가 나오는데 한 아이가 영국의 버킹엄 궁전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한 아이는 거지 속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왕궁에 사는 이 왕자가 이 거지의 생활이 궁금하고 또 알아보고 싶어서 이 왕궁에 한 거지 소녀를 들여오게 되고 그에게 또 옷을 입고 또 있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호위병에게 자신이 이 왕자가 아니라 이 거지로 오해받아서 쫓겨나게 되죠. 한마디로 거지와 왕자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왕궁에서 쫓겨났지만 이 왕자인 그 소녀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왕자니까 언제든지 저 궁에 돌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거지처럼 밥을 먹어도 내가 왕자니까 언젠가는 왕궁에 들어가서 지내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자기가 왕자가 된 이 거지는 왕자처럼 뭔가를 먹어도 또 왕자처럼 대우를 받아도 늘 마음속에 나는 언제든지 거지로 돌아가야 돼 하는 마음속에서 사실 늘 그런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왕자가 돌아올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또 거지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내게 되죠. 결국 운명의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이 왕자는 다시 원래의 왕궁에서 지내게 되어지고 또 거지는 내보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잘 알려진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왕자는 왕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늘 언젠가 내가 지낼 왕궁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왕궁에 살면서도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 속에서 지내는 모습,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왕자 또 공주로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모습과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영적 신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교회에게 편지로 쓰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말이 풍성 혹은 충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 보면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원하는 마치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양쪽으로 뭔가 많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양쪽으로도 또 많지만 사실은 질적으로도 꽉 찬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할 뿐 아니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삶이 뭔가 가득 찬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오늘 저들에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의 오늘 본문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 그런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보게 되었으면 풍성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다스리는 속사람,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의지가 지배하는 우리 겉사람, 혹은 워치만 리 같은 사람은 우리의 육체, 또 아직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 겉사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 속사람을 마음의 숨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우리의 숨은 사람,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값지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하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화장 혹은 또 우리 성형수술이 더 발달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또 우리 육체적인 건강의 중요성, 또 건강식품이 얼마나 또 많이 광고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 우리의 내면의 우리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후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럼에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또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피부가 처지고 또 우리의 근육도 약해지고 우리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잘 보이지 않게도 되고 우리의 육신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기능이 연세가 드시면 일반적으로 다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자연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언젠가는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늘 서게 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게 쇠해지고 또 보기 흉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진짜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은 강건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풍성하고 충만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 공급원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즉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근거하여 비례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렁 개와 그다음에 검은 개, 이 두 마리가 싸울 때 어떤 개가 이길 것인가? 어떨까요? 밥 잘 먹은 개가 이긴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개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겉모습은 누구나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영광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잘 받고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늘 공급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영적인 공급을 잘 받고 지내는 믿음의 삶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더 강건하게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삽니다. 갖고 있는 힘, 재주, 또 세상적인 인내,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에겐 자그마한 힘이 될 때가 사실 많이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거꾸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이 없는 곳에서 진실을 만들어내고, 불의한 곳에서 정의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궁일이 없는 비정한 세상에서 궁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면서 산다고 하는 것. 듣기는 쉬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에 벅찬 일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공급받습니까? 바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공급받고 그 연결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우리가 받을 때만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 속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늘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이 우리 속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과 막힘없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줘서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우리 속에 공급받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참 행복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도 그것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도록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도록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것이죠.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충만하게 되도록 여러분 매일 잊지 말고 주님과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이 기도로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의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여러분,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텔레비전이 늘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습니까? 거기에 전원을 켜야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텔레비전에서 축구하는 경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막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원이 꺼져 있으면 좋은 텔레비전에도 화면에 그것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지만 믿음으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모실 때 우리 속에 마치 화면이 보이듯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누려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손님으로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전히 전체를 다 소유한다 그런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것들을 다 가지시고 다 소유한 것처럼 꽉 찬 화면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이 느껴지고 또 거하시고 또 생활하시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 분으로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 다르게 느껴지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스승이 한 제자에게 이런 일을 시켰습니다. 제자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스승이 자기가 아끼는 갑으로 나오는 이 골동품을 제자에게 맡기면서 이걸 가서 한번 내가 팔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값을 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쌀국화는 양국장에 가니까 이거 한 쌀 한 말 정도 가격이요 이렇게 하고 그 정도 가격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자한테 가니까, 골동품을 좀 아끼는 부자한테 가니까 그 부자는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 내가 소 한 마리 주겠소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골동품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골동품 가게에 갔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 물건은 사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이요. 임자를 제대로 만나면 부르는 게 값이요. 라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이 자기에게 준 이 물건을, 이 갑오를 가지고 다시 왔을 때 일어난 일을 말했더니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마치 배를 채워주는 쌀 한 만에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좀 큰 재물을 받고 자신을 넘기고 팔기도 하는 그런 존재의 가치로 자신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면 자신을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그 주인이 자신을 만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소유하고 우리 속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이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세상 말로 횡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일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우리 마음의 정원에 우리 주님의 뜻으로 하나하나 예쁜 꽃이 심어지듯이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심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 추하고 나쁜 것들을 뽑아내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가끔 저녁에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동네를 이렇게 산책할 때가 있어요. 전에 잘 보이지 못했던 그런 꽃들을 심어놓은 것들을 이렇게 종종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쁜 백합화도 보고 또 여러 그런 잘 몰랐던 수국도 이렇게 피어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여러 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한 가지 특징은 그런 꽃들을 가꾸는 곳에는 다 가꿔져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이렇게 다 잡초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또 그 꽃이 잘 자라도록 그 모든 것들을 잘 가꾸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심으셔서 그것이 마치 때로는 백합화처럼, 때로는 튤립처럼, 때로는 아주 멋진 그런 정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혼의 정원이 잘 가꾸어져서 풍성한 아름다움과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처럼 변장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늘 주인으로 계시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자리에 주님의 풍성함과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오늘 풍성함과 충만한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더 지식에 넘치는, 더 바르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분명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받고 있는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얼마나 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잘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 속상할 때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다 알고 있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고 몰라주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깊고 넓고 그리고 풍성하고 더 끝없는 귀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냥 있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랑을 더 분명하게 깊이 알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더 깊이 여러분 느끼고 깨닫고 바로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안다고 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이 목사님이 자신이 44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병들었을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장애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내 생에 지금 어느 때에 나는 죽음의 강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만 개울일 뿐입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만나지만 그것을 넉넉히 대할 힘과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것을 감당해낸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들을 다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자신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저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리고 자신이 돼가는 환경이 어렵다고, 나는 정말 궁핍해, 나는 정말 어려워 라고 하는 삶의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성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처음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요 또 공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 속에 깊이 역사하고 있는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매일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은 늘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다가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의 풍성한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과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하고 충만한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 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